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 주님의 놀라운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이름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도시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그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성읍,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샬롬 노래를 들었잖아요. 그 샬롬 이게 샬라임 이게 평화라는 뜻인데 이 평화의 마을,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수천 년에 이르는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시리아의 그 아사드 대통령이 쫓겨났거든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쫓겨나고 이번에는 또 강경한 이슬람 무장 세력이 시리아를 이렇게 집권을 하게 돼서 그 빈 혼란을 틈타서 또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공격하는 일이 그저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주변의 모습인 것이죠. 오랜 세월 예루살렘의 주인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중동에서 힘께나 발휘했다고 생각하는 제국들은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빼앗았고 심지어 영국과 같은 서양의 제국들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성읍이라고 불려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힘든 역사를 보낸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전쟁의 성읍, 평화가 없는 성읍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탐욕,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탐욕, 명성을 날리고 싶어하는 탐욕이 이 작은 성읍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전쟁터로 만든 것입니다. 잠시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지도인데요. 이때는 BC 1500년에서 1300년 사이 어간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 전 세계에서 도시가 가장 먼저 생기고 제국이 가장 먼저 생긴 동네가 바로 이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전체 지역이었어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걸 아나톨리아 반도라고도 하거든요. 아나톨리아 반도 이 지역이 가장 먼저 이 전 세계에서 도시가 생기고 제국들이 생긴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강들이 아주 풍요로운 물을 제공을 하고 또 주변에 지금은 이제 하도 이 땅이 도시가 생긴 지 오래돼서 다 아주 황폐해졌거든요. 이쪽 동네 같은 경우는 이라크 보면 다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훨씬 더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축들 있잖아요. 소나 말이나 양이나 하는 동물들. 그 동물들의 원산지가 바로 다 이쪽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원래는 여기 살던 동물들이에요. 이 여기 살던 동물들이 나중에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축들이 있고 강이 있고 곡창지대가 있으니까 이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생기고 또 나라들이 생기고 그 나라들이 더 커져서 제국들이 번창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군데에서 아주 큰 나라들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하는 지역에서 한 큰 나라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 강이 있잖아요. 이 강을 중심으로 이 북쪽 지역에 큰 도시들이 나라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큰 나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서남쪽에 있는 세 나라가 이제 각자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튼튼해지면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다른 나라를 먹고 싶어지잖아요. 다른 나라를 진출해서 내 땅으로 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나라들이 이 서로가 서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각 축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이집트를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고요. 애굽 지역도 이쪽 북쪽 땅을 점령하려면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되고요. 이 북쪽에 있던 나라들도 이 아래쪽 나라를 점령하려면 꼭 반드시 이스라엘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여기는 다 사막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 나라들이 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꼭 차지해야 되는 곳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지역에 있는 제국들이 보통 제국이 아니었어요. 대략 4,6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당군 원금이 있기도 전에 이 이집트 제국에서는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그 거대한 피라미드가 4,60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 대략 4,300년 전에는 아카드 왕조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 남쪽 지역에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국가들이 생긴 거예요. 또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도 히타이트라고 하는 철기로 만든 무기로 무장한 그 군대가 이미 3,6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들이 아주 강성하게 나라들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국들은 더 확장하고 더 커지고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래 예루살렘은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고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순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들은 이 모든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펼쳐지는 전쟁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음 지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 파란색, 보라색부터 시작한 페르시아 제국이 결국 이 전체 지역을 다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당대 제국들의 최종 목표가 이 모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한 번은 페르시아가 이 모든 땅을 차지했고요. 그 다른 한 번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모든 지역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와서 또 이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제국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덮치고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던 것이죠. 특별히 아수르의 공격, 바벨론의 공격은 매우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의 침공 때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고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시대 바로 이후에 로마 제국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요. 그때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시대에 이 예루살렘은 이처럼 비참한 전쟁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이후에도 이 예루살렘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국이 생길 때마다 이 예루살렘은 당연히 점령당했고요. 특별히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저 이슬람에게 정복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군대를 막강하게 모아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성지를 탈환하려고 하는 이 전쟁 속에서 숱한 살인과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정작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심하게 고통당하던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오늘날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엄청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는 서양이 아주 강해졌잖아요. 유럽들이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또 이쪽 지역을 점령하러 들어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펼쳐지게 되고 특별히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스라엘이 건립되면서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아랍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이스라엘은 그에 반대해서 또 잔인하게 복수하는 일들이 거듭거듭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공동관리구역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나뉘어서 예루살렘이 누구의 것인가를 두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도 살고 있고 기독교인도 살고 있고 아랍인들도 함께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치열한 갈등이 있는 것이죠. 각각의 정치적 입장, 경제적 입장, 종교적 입장이 깊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예루살렘은 아직도 평화의 성읍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도시가 없어요. 매 역사 동안 수천 년 동안 전쟁의 중심의 한복판에 있어서 매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만한 도시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이름과는 정반대의 역사를 가진 역설적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필 수많은 땅들이 있는데 왜 전쟁의 한복판이 되는 것 같은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셨을까? 왜 시온산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예루살렘을 세우셨을까? 왜 이곳에는 평화가 없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터인데 왜 하나님은 이곳을 평화의 중심으로 선포하셨을까? 정말 이곳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곳일까? 이 질문을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의 이끌림을 따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다가 사사들을 세우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워서 결국 어느 정도 번듯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심지어 이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에는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좀 다 힘이 좀 약해졌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나라를 좀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이제 좀 더 주변 강대국들이 점점 더 힘이 세지고 주변 정세를 둘러보니 우리가 정말로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교에서는 10등인데 반에서는 5등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에서는 어디에나 갖다 놔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래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센 나라들이라서 우리나라가 길을 못 편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나라가 전체가 망할 수 있다는 걱정이 늘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감춰져 있는 마음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세계 최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잔인하고 흉포하기에 이를 데 없는 나라들로 유명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저질렀던 만행들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나라들이었는지. 그런 나라들이 주변에 딱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심지어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강대국들이 늘 나라를 뺏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강대국들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조차도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나라들 빼고요.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도 그 나라들도 무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에돔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무서운,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조금만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는 게 단지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몰살당하지 않으면 노예로 끌려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겪고 있었던 위협이었습니다. 가진 전 재산을 빼앗기고 내 인생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요? 어떠한 준비를 하셨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나라들과 어떻게 하면 좀 잘 지낼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변 나라들보다 더 강성해질 수 있을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엄청나게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신만을 주장을 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방 신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방 신들을 보니까 저 신들을 섬기면 좀 부자가 된다더라, 저 신들을 섬기면 전쟁에서 이긴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그 신들도 다 같이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방의 문화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노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힘을 키워야 저 적군들 막아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명분으로 강력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자신들의 방법으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성전에서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쪽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면 저쪽 나라랑 동맹을 맺고 또 저쪽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면 이쪽 나라랑 동맹을 맺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나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의와 죄악을 눈 감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일들을 방해하는 예언자들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면서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이 왕이 생각해보니까 아수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랑 동맹을 좀 맺어가지고 이집트 힘으로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이집트랑 동맹 맺으면 하나님이 너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지. 왜 이집트 왕을 신뢰하냐? 막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인생에서 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막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랑 동맹을 안 하고 이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를 맞서 싸운다는 건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우리나라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예언자가 와서 계속 딴지를 거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예언자가 미웠겠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나라는 둘로 갈라졌고 결국 이 두 나라가 한 나라는 아시리아에게 또 다른 한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우상숭배와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완전히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이 덮쳐오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불의하더라도, 조금 죄악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믿고 신뢰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비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두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었다더니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네 뭐 도와줬냐? 너네 하나님 아무런 힘도 없더만 우리가 공격했는데 아무런 힘도 없이 너네 다 멸망하고 망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은 예루살렘 성전도 다 우리가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때 하나님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 같은 건 아예 없다. 우리 신 마르둑을 믿어라. 막 이런 얘기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맞아. 하나님 같은 건 원래 없었어. 우리가 바벨론의 신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우리가 왜 졌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졌을까? 하나님보다 마르둑이 힘이 약해서 졌을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방신들도 같이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망한 거야.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신앙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요 경제력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리한 역사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리한 역사책이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멸망했고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깊은 생각을 담고 있는 역사책이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때 이들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다윗 왕의 명연설을 기억하고 그 역사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그 역사책의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이 젊었을 때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누구일까요? 블레셋의 장군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전부 다 골리앗 같은 나라들이에요.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히타이트, 이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이 골리앗과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막 전 세계를 호령하며 이스라엘을 압박을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고개도 못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에 다윗과 같은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승리케 하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무서워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무서워서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다시금 그 다윗 왕의 명연설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얘들아,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를 아무리 두렵고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쟁을 이끌고 승리케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세로 하는 전쟁으로 하는 돈과 권세로 하는 전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러한 상황 위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복원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숙고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나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다시금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 가운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앞으로 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세우고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진실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들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된 예루살렘 평화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삶이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의 길, 하나님의 백성된 길을 가장 온전하게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들이 무기를 들고 왔을 때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후에는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죽음의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인데 실제로 현실은 다르잖아요. 옆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공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막아집니까? 옆에서 이집트와 같은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면 하나님 믿으면 안 망합니까? 하나님 믿어도 망하던데요? 하나님 믿어도 어려워질 수 있던데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주님 따라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로 인도되고 고난의 길로 인도되고 가장 힘든 길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역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패배가 놀라운 부활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기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던 옛 이스라엘은 망하였지만 심지어 자신의 힘과 권세를 믿고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제국도 다 망하였지만 그래서 예루살렘도 어떠한 평화를 얻지 못했고 로마도 어떠한 평화를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참된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의 성읍이 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선포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칼과 창과 단창을 믿으며 세상의 힘과 권세로 평화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계략으로 탐욕을 채우며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미암아 계속해서 파괴되고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만 결국 그 정복 가운데는 수많은 폭력이 있고 학살이 있고 비극이 있고 어린 아이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예루살렘은 지금도 자기 도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루살렘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졌습니다.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평화의 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성전을 붙들고 세운 사람이 되었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새로운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은 탐욕과 불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듯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세상의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잡아당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루살렘의 길,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지혜로 악한 폭력과 미움의 무기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하며 화평케 함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씀으로 굳게 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기도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이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짓밟는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며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평화가 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공에 걸어가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며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지혜가 필요한 일이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겨 있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놀랍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간다면 세상이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거센 파도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을 것이며 홍해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예루살렘 잔치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평화는 세상의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점령하듯이 쟁취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 따라 걸어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평화의 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그 지킨다는 핑계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으로 증오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룬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 따라가며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곧 예루살렘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5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